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얻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20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합니다. 22절에는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대답은 주시지 않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흙으로 만들어진, 즉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시며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10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제1에서 제4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주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힘, 이러한 교만을 내가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묻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을 주님께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소유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의 소유, 나의 물질은 아닐까요? 이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그렇다면 물질은 악이고 무소유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나누고 나면 그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인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부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나눌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상급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일까요? 하늘의 보화가 천국의 상급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보화가 지금 그 청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영생이 아닙니다. 상급도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파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교회에서 나누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여기서 주님이 내 소유를 팔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물질이 아니라면 내 소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물질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물질이라면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소유는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유는 나 스스로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된 것, 나의 교만함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인되고 내가 높아진 것을 팔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버리는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할 것은 내가 팔아야 할 나의 소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청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팔아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주님이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팔았다고 해서 바로 영생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 이 청년이 가진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물질의 힘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재물은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자기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는 꼭 재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세계가 열렸습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도 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팔아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10억이 있어도 영생을 얻는 목적이라면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1,000원이 있어도 영생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면 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1,000원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 힘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팔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25절에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은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 갈 수 없기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할 때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의 목적은 영생이었지만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주님이 팔라고 하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소유를 파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소유를 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소유를 판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다면 그리고 이제는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때 나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 소유를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